안녕하세요.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자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서 기록된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송사로 체포죠. 죄수로서 로마까지 압송되었고요. 로마에 가서도 계속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풍랑도 만나고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쉽지 않았던 그의 인생 여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들의 송사로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재판관들의 판결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재심도 신청하기도 하고, 재판이 잘못됐다. 이런 이의 제기를 많이 하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자기가 왜 갇혔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다. 유대인들의 송사가 워낙 극성 맞아서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로마인들 그때 당시 권력자들이잖아요. 그들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자기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왜 감옥에 갇혔냐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연관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 때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 그런 것도 있었죠. 아니면 로마 관리들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옥중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마음속에 불편함과 원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이야.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유대인들 때문, 로마 관리들 때문이라고 한다면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의 일로 갇힌 바 됐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1장을 보면 막 기쁨이 넘칩니다. 에베소서 1장은 유명한 장이잖아요. 어떤 일을 통해서든 감옥에 갇히든 그거보다 더 험악한 일을 당하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진전이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절을 읽어보면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 살았던 사람이고, 말씀이 마음 가운데 가득히 쌓여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이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경험이 대단히 풍부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깨달음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특별한 경험이었다. 그냥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에 관련된 여러 체험들도 있고 개인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특별한 경험이었다. 그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언급도 없었고요. 계시도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구약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안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주 미약하게나마 파헤쳐 보면서 영적인 유익을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깨달았던 그리스도의 비밀, 훨씬 못 미치지만 약간의 어떤 동참하는 아니면 시식 코너 같은 메인 그런 식탁은 아닐지라도 시식 코너 정도의
어떤 참여 이런 걸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까?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감격하며 말을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시작과 완성,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잖아요. 시작과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깨달은 거죠. 복음의 시작과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내게 이루어진 일인데 내가 행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게 이루어지는 일은 반드시 내가 행한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요,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일은 내가 행한 대로 결과를 얻는, 내가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는,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참 어려워해요. 내가 행한 게 없는데 내게 이루어졌다고? 복권에 당첨되면 불로소득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행함이 있습니다.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권을 사고 숫자를 맞춰야 되잖아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들 하더라고요. 복권을 사는 행위가 있고 숫자를 기록하는 행위가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 뭐 당첨이 되든 휴지 쪼가리가 되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겁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은 패배자들의 허황된 꿈 같기도 하고, 패배자들, 정말 세상의 낙오자들이 꿈꾸는 허황된 것, 실패자들이 찾는 신기루 같은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름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보통은 그렇거든요. 내가 행한 대로 어떤 결과를 얻거든요. 다른 말로 해서 행한 게 없으면
얻을 것도 없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아무 행한 게 없는데 내게 무언가가 이루어졌다고 설득이 안 되는 거죠. 나 자신. 나 자신에 대해서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더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제가 어떤 연세가 꽤 되신 분하고요. 그런 분들하고 상담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할머니예요. 할머니 개인 상담을 연결시켜 주시더라고요. 상담을 좋겠다 그래서 별로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서 전해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제 주특기가 선물이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거 해야죠. 거저 받으시면 모친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셨습니다.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모친님은 표정이 어두우셨어요. 그게 말이 되냐. 그래도 내가 뭘 조금이라도 한 게 있어야 받는 거지. 난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 누구한테 뭐 배추 한 쪼가리 얻더라도 내가 그 보답을 받은 다음에 보답하는 건가요? 뭔가 한 게 있어야 받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걸 어떻게 받냐. 이건 내 양심이 허락지 않는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안 받아들이셨어요. 세상의 모든 일은 내가 행한 대로 결과를 얻는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인간의 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업적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 이걸 말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뭘 다루고 있냐면 사람들의 죄를 다루고 있어요. 기독교가 종교화되면서 죄사함에 대한 확신보다 사람의 업적을 더 많이 말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어요. 죄사함에 대한 확신, 이것보다 더 많이 언급되는 것이 사람들의 업적. 일반 교계에서나 캐톨릭에서 정말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죠? 업적이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사인데 저 남아프리카 거기에 가서 이 환자들 치료해 주다가 암에 걸려서 죽은 신부가 있죠. 사람들이 많이 칭찬하고 존경합니다. 왜 칭찬하고 존경하느냐? 그 사람의 업적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거 따지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테레사 수녀 있죠. 정말 그분은 거의 허리를 펴지 않고 평생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
섬기고 보살펴주고 치료해주고 이러는데 기역자, 허리가 기역자였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황이 질투할 만큼 교황보다 인기가 좋은 사람이 테레사 수녀였어요. 왜 그러냐? 그분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그런 거죠. 업적이에요. 이런 것을 더 쳐주는 겁니다. 죄를 따지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테레사 수녀는 오늘 발음이 왜 이러지? 제가 좀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성도님들이 보실 때 죄사함 받은 분일까요? 어떠신 것 같아요? 어떤 거를? 뭐 그러면 참 좋겠는데 안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만약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지 못하셨다면 정말 천주교 사람들이 들으면 저한테 돌을 던지겠지만 그분은 지금 지옥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얼만큼 수고했느냐, 얼마만큼의 업적을 남겼느냐, 어떤 헌신을 했느냐, 이거를 높이 평가합니다. 관련된 분들을 비난하려고 얘기를 꺼낸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꽤 인정받고 존경받는 종교인이 있어요. 김수환 주기경, 바보들의 친구다, 아니면 뭐 스스로 난 바보야,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인데 그걸 또 겸손으로 받아들여요, 사람들은. 그러면서 또 존경을 합니다. 제가 구원받은 해예요. 제가 8월 달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 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방송에 나와서 연설을 하시는데, 제가 그 연설을 들으면서, 저 사람 구원받지 못했네? 지옥에 가겠다. 구원받은 지 몇 개월 됐다고. 그런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판단이라기보다는 분별력의 선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높은 위치에 있는 추기경이라 할지라도, 추기경이 이제 교황까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을 들어보니까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대로 죽는다면 지옥에 간다. 기독교는 사람의 업적을 따지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비밀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홀이라도 남김없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가? 성경은 이걸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통으로해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어떤 자매님입니다. 일반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소개를 받아서 커피숍에서 차 마시면서 소개를 하는데, 제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죠. 거듭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거듭났다.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갈 수 있대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자기 확신이 아주 뚜렷한 분이었어요. 지금도 아주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화정교회도 한 2-5번 왔었어요. 성경 공부한다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바꿨습니다. 죄가 먼지만큼이라도 있으면 천국에 못 가십니다. 정말 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까? 거기에서 당황. 거듭났다고, 구원받았다고, 예수님 오시면 오늘이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분이 죄가 먼지만큼이라도 있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지은 죄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신감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뭐 거듭났다는 확신, 뭐 구원받았다는 자신감 이거 다 필요 없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복음을 쭉 전했습니다. 죄사함의 확신이 중요한 거죠. 죄가 먼지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천국에 절대로 못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쉽게 짓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잖아요. 죄를 쉽게 짓지만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갚아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세상에 어디에서 이런 일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들어보지도 못하고요. 상상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갚아주셨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죽음으로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속죄의 범위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의 죄도, 나라는 존재도, 나라는 죄인도, 나라는 무능한 인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죠. 나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나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분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다 용서됐다. 내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나는 정말 한 게 없는데, 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이대로인데, 내 죄가 이미 갚아졌다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거고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그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냐면 자기에게 꽂혀 있어요. 내가
제대로 행했나? 내가 올바로 살고 있나? 나에게 꽂혀 있어요. 나를 관찰하고 나를 분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복음은 뭐냐면 그가 누구냐?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가 핵심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우리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고요.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때리면 맞고 침 뱉음을 당하고 옷을 벗기면 그냥 벗기움을 당하고 정말 아무 의지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대로 다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정말 자존심도 없고 자기 의지도 없고 자기 어떤 감정도 없는 분일까요? 그분이 그렇게 당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뿐만 아니라 이 지금 뭐 주일이라서 뭐 이렇게 이러고 텔레비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죄까지 다 없어요, 지금. 다 속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죠. 아유, 죄가 많아서 내가 어떻게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죄가 있다는 거거든요. 속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고 있는 겁니다. 죄가 있다라고 사단은 우리의 귀에다 대고 계속 속삭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다 내가 갚았다. 그래서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비열하고 파렴치한 더러운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병자들 치료하다가 암에 걸린 그 의사가 이태선, 예, 김선태가 이태선이었군요. 예,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건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죄사함 받는 건 누구와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것만 관련이 있어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내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나의 모든 죄가 이미 다 해결됐다고? 난 정말 한 게 없는데 그게 말이 돼? 네, 말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사함은 나의 마음이나 나의 생각, 나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건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죄사함 받는 건 누구와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것만 관련이 있어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내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나의 모든 죄가 이미 다 해결됐다고? 난 정말 한 게 없는데 그게 말이 돼? 네, 말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사함은 나의 마음이나 나의 생각, 나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믿기 어렵죠. 그렇지만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불법과 저희의 허물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는 어떤 제사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더욱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게 터무니없는 말로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그들은 죄사함의 범위를 자기들에게만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죄사함의 범위는 자기들만 해당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복음의 범위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넓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6절 말씀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였어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왜 안 됐었느냐? 죄 때문에. 죄가 막고 있었어요. 이사야 이제 우리가 수요일 집회 때 계속 배우게 될 텐데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못 들으심이 아니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라 뭐가 문제였죠? 오직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냈다. 그래서 듣지 않으시게 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막고 있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안 됐었느냐? 죄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모든 그 담과 같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벽과 같은 그 죄를 완전히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고 먼 길을 달려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하고 예물을 드렸던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때를 알린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 뵙기를 청했던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감옥이라는 외부 환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겸손한 마음이 내면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부분 제한되고 차단됐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그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활용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계시를 받게 하신 겁니다. 그 계시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의 겸손한 마음.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으로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놀라운 것을 깨닫다니 난 참 대단해.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정말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뒤로 넘기셔서 골로새서 1장입니다.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말씀에서도 비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비밀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비밀이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사도는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괜찮아요. 저도 곧 그렇게 될 겁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가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분인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 그 자신이 정말 풍성하신 분입니다. 다윗이 원수 앞에서 내 밥상을 차려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지만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는 풍성하다.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네, 없습니다. 네, 부족함이 없어요. 비록 들판에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또 언제 사울에게 쫓겨서 또 도망자 신세가 될지 모르지만 여호와로 인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풍성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를 아는 것만으로도 그와 교제하고 그와 함께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충만하신 분인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 정말 충만함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정말 충만하신 분이구나. 풍성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충만하시고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든지 나눠줄 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세상에 어떤 것도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재력도, 명예도 그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리스도의 풍성을 경험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도 뒷받침이 되면 좋겠고, 물질도 좀 넉넉하면 더 좋겠고, 명예도 따라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도 재력도 명예도 그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일 그런 것들이 요구된다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불완전한 것이 될 겁니다. 불완전해져요.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으로 보완해야 한다면 권력도 좀 필요하고 재물이 있으면 더 좋고 명예까지 따라오면 바랄 게 없고 이런저런 것으로 보완해야 한다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모독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영광을 취하십니다. 다른 잡다한 불순물이 섞이면 하나님은 차갑게 거절하세요. 안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또 그분이 흘리신 피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만족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같은 골로새서 2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2장 2절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사람들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분석하고 파헤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새 생명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막 뭘 들여다보고 개선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분이 너의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메시아로 인치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출애굽기에서는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레위기에서는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민수기에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리스도, 여호수아에서는 승리하시는 그리스도. 모든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앞부분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도 계속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인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 자기가 즐거워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또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매일 날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진노하고 계세요. 원수처럼 대하신단 말이죠. 근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기뻐하시고 그분 안에서만 우리와 사귐을 나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있죠.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지혜와 지식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지혜와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넘쳐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간다. 그 아는 지식으로 얻어진 지혜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나간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더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아까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 이게 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거든요. 그럴수록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원수가 줄어듭니다.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인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원수같이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 달라져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원수가 줄어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증명했어요.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원래는 철천지 원수였거든요.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벽이 다 허물어지고 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더 넓히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배우신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실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지혜와 지식을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공부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교육방송을 시청하고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지식과 정보를 얻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거죠. 동트기 이전에 일어나서 가방 챙겨 들고 나가서 아주 늦게 집에 잠자러 들어오는 거죠. 하루 종일 뭐 하느냐.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지혜와 지식은 대부분 선악과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쌓일수록 점점 세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은 것을 알수록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자녀 교육을 지나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많이 배워서 스펙은 높아졌는데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대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로 알게 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힘이 있어요. 알면 알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인생의 최대 행복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스스로 터득한 지식은, 사람들이 스스로 얻어낸 지혜는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것이 공개되는 시대입니다. 비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권층도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의 모든 것이 공개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명문대 강의실에서나 들을 수 있었던 그런 명강의들이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됩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는 듣고 배우고 알 수 있어요. 그런 강의들을 들으면서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자주 듣는 편인데, 이 세상에는 정말 지혜와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걸 들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감탄이 나옵니다. 저런 걸 생각해내다니 참 대단하다. 감탄이 저절로 나와요. 어떻게 저런 걸 생각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논리를 펼 수가 있지? 그렇게 학문이 깊이 있는 사람들 중에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몇몇 정말 이 먹물들이 있어요. 정말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들어가게 하는 그런 언면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 많은 지식이 어떻게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하지 못할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요.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지식나무의 한계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